함께 읽을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목요일 금요일부터 올 겨울 최강 한파가 목요일부터 시작했죠. 시계는 아직 여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추운 두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시는데 좀 많이 춥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여기 기온은 괜찮은가요? 따뜻하십니까? 조금 춥습니까? 어떤 분들은 좀 춥다고도 하시는데 좀 온도 조절, 저희들이 이 온도 조절을 또 이렇게 미세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올리면 너무 따뜻해서 잠이 오고요. 조금 내리면 또 추워서 잠이 오기도 하나요? 좀 그렇습니다. 조금 이제 온도 뒤에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추운 날씨 속에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특별히 이 건물이 굉장히 춥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주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나와주셔서 기도하신 분들 참 감사하고요. 또 영상으로 또 나중에 또 영상을 통해서 말씀 나누고 함께 은혜 나누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첫 주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시작할 때 우리가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자고 우리가 마지막 날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그렇게 함께 나눌 때에 맡겼으니 그것을 모두 맡으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면 좋겠어요. 또 특별히 요즘 아까도 우리 찬양 인도하시면서 전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독감하고 감기가 너무 좀 많이 이렇게 퍼졌다고 합니다. 어떤 뉴스는 뭐 코로나와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뭐 찌라신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독감 감기가 완전히 유행하고 이제 기승을 부린다고 하니까요. 건강 꼭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요. 한 주, 특별히 또 이번 한 주 꼭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번 주도 좀 아프신 아이들도 좀 아프고 어르신들도 좀 아프신 분들이 계신데 좀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 주일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 모토 또는 표어를 함께 나눴습니다. 주께는 무익한 종으로 사람에게는 빚진 자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눴는데 우리가 한 해 또 앞으로 남은 해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동안 이 표어가 우리 안에 딱 이렇게 마음에 딱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주께는 무익한 종으로 우리가 우리의 섬김으로 하나님께 무슨 큰 유익을 안겨다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 크신 은혜를 갚을 수 있겠어요? 그저 할 일을 다 한 후에 그분 앞에 서서 하회할 일을 다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아무것도 바랄 것 없는 무익한 종으로 그분 앞에 서는 것, 그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이자 상책이죠. 최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라고 명령해 주신 거고요. 또 사람에게는 빚진 자로,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는 직접 갚을 수는 없어도 너무 크니까, 하지만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대신 갚을 수는 있습니다.
남을 섬기라고 먼저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를 먼저 불러주셔서 사명도 주시고 직분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먼저 섬길 수 있게 해주셨구나. 그렇다면 그 생명의 빛, 내 사명의 빛, 내 직분의 빛을 그분들에게 줬다는 생각을 가지고 참 아름다운 생각인 것 같아요. 그냥 내 덕분에 너희들이 있어라는 생각을 가져도 돼요. 그만큼 막 헌신하는 분들, 섬기는 분들 참 값진 섬김이거든요. 참 고마운 도움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가 도움을 준다 말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당신에게 생명의 빚을, 사명의 빚을, 직분의 빚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빚을 갚는 심정으로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봉사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성숙한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지금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는 지금 빚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라면서 내가 맡은 어린 친구들, 내가 맡은 구역 식구들, 또 내가 섬기면서 이 예배자들을 섬길 때 그 예배자들, 모든 예배자들요, 그들 덕분에 내가 먼저 부름받았고 내가 있는 거지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한다면 우리 교회가 훨씬 더 따뜻하고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 서로 안에서 어떤 어려움도 어떤 시험도 있을 턱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주님에 대해서는 좀 무익한 종으로, 또 서로 사람에 대해서는 빚진 자로 함께 하겠다는 이런 농익은 생각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과의 관계, 우리 무익한 종으로 하나님께 가는 주님과의 관계, 서로에 대해서 빚진 마음으로 다가가는 서로와의 관계, 이 관계는 지난주 봤던 누가복음 말씀이나 로마서 말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안에도 있고요, 성경 전체에 늘 강조되는 두 가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굉장히 관심이 많으심을 성경을 여기저기를 봐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봐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11절부터 13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1차 계획이 나와요. 1차 계획은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하나님과 멀어졌거든요. 원래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외인입니다.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요,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 이방인이었잖아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13절을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남남이었는데 회복이 됐다고요. 관계가 회복됐다고요. 이게 11절부터 13절까지의 하나님의 1차 구원 계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11절부터 13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어지는 14절, 15절에 또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14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어요.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15절을 보면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다. 아까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중점을 뒀다면 11절부터 13절은, 방금 제가 보았던 14절, 15절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넘어서 우리와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하나님께서 집중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예수께서 육체로 이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줬다면 똑같이 예수의 육체로, 똑같은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죽으심으로 우리와 우리를 또 화평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다는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둘 있죠. 둘을 하나로 하는데 그 둘이 뭐냐면, 에베소 교회에서의 둘은 다름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는 이 막힌 담은 어떤 담이냐면요, 출신 문제로 높아진 담입니다. 이 담은 사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 로마서를 보시면 이 부분도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 담이 초대교회, 우리가 늘 동경하는 초대교회의 가장 큰 담 중에 하나가 이 출신에 의해서 생긴 담입니다. 이게 많은 교회를 당시에 아주 힘들게 하는 골칫거리였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회복되었죠. 서로 하나 되었죠. 그래서 함께 그 말씀을 배웠을 겁니다. 뭐 이런저런 말씀을 통해서 배웠을 거고요. 또 입에 늘 달고 살았겠죠.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예배했을 거고요. 또 기도하고 은혜를 나눴을 겁니다. 예배 끝나면 뭐 했겠어요? 식사교제, 아주 우리 식사교제는 뿌리 깊은 우리 기독교 전통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부터 예배가 끝나면 반드시 식사교제를 했습니다. 예배드려요, 은혜 나눠요, 식사 교제하면서 우리는 하나예요 했겠죠. 배운 게 그건데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왜 안 가졌겠습니까? 하지만 그 속내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은혜 나누고 식사도 같이 하지만 이 담이 안 무너졌다고요. 넌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 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은 에베소 교회의 대세입니다. 에베소는 이방 지역이잖아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분명히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원조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대세입니다. 그게 한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원조와 대세가 담을 만들고 있었다고요. 이게 바로 14절이 말하는, 15절이 말하는 막힌 담입니다. 바울은 호소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희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거죠. 욕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막힌 담이 다시 생기고 높아진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육체, 화평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또한 허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허무신 막힌 담을 그리스도인이 다시 세우면 안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말씀이에요. 둘을 하나로, 한 세 사람으로 빚어내는 것, 이거 역시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이거든요. 왜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만 회복시키지 않고 똑같이 그리스도의 육체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막힌 담을 허무시면서 회복시켜 놓으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16절, 17절, 18절입니다. 목적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게 있습니다. 16절,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고요. 하려고요. 즉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없던 자들을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관계 회복이 된 상태에서 그 관계 회복된 사람들이 하나 돼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16절. 그래서 출신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출신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그래서 막힌 담을 허무신 겁니다. 18절도 보십시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출신이 다른 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성령 안에서, 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저 나만 그냥 1대1로 아버지께만 나만 1대1로 나가면 된다는 생각이나 출신이 다른 그리스도인들끼리 나가면 된다는 생각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교회가 모여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나아감을 얻는 것이라고 18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 나아감은 이렇게, 지금 그리스도 나왔죠? 한 성령 나왔죠? 아버지께 나아가죠? 그 아버지께 나아감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것이지 나 자신의 개인의 의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여러분의 의지로, 내 개인의 의지로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교회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은요, 오늘 18절에 말씀하듯 하나님의 의지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교회는 내 의지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의지로 여기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의지로 나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의지로 이것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나아가면 얻는 것이지 내가 이뤄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18절에 그러죠.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 것입니다. 어떻게 얻는다고요? 그런데요. 어떻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함께 나갈 때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1대1도 안 되고요, 끼리끼리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당연히 어떤 교회든 11절 13절이 말하는, 11절부터 13절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게 당연히 우선적으로 이 수직 관계가 당연히 먼저 이루어져야죠. 하지만 14절 15절이 말하는 서로와 서로의 관계, 수평 관계요. 이 하나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요.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에게 이 후자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 교회는 제가 이곳을 먼저 보고 막 복음의 씨앗을 뿌려가지고 한 명을 전도해서 불신자였는데 새신자가 돼가지고 그 한 명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씩 생겨난 교회가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출발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 특세 넷째 날에 이사야 37장을 통해서 나누면서 잠깐 언급했지만 후반에 이미 다른 곳에서 신앙이 생기고 자란 기존 신자들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런 분들이 분립됐고 또 상당수의 분들이 다른 곳에서 이미 신앙이 생기고 신자가 된 분들이 이곳에 모인 곳, 그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크게 보면 한편은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출신 그리스도인, 다른 한편은 아름다운 교회 출신 그리스도인, 다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에서 자란 분들, 아름다운 교회에서 자란 분들이 크게 보면 그런 분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시프 출신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교회 출신 그리스도인. 물론 이제 다른 교회 출신들도 소수 계시지만 크게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 37장이 말씀했던 것처럼 그곳에서 유다가 스스로 난 것을 먹는다고 하죠. 다른 곳에서 자란 수확을 함께 누리게 된다고 그때 37장에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복이에요. 똑같이 우리에게도 복입니다. 유대에게만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복이에요. 제게도 참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제법 많은 분들이 저에게 수시로 말씀해 주셨어요. 아유, 다른 교회는 한 명 전도하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목사님 복을 받고 태어나셨어요. 막 이런 분들이 많은데 동의하지요. 복 받습니다. 제가 이 안에만 있어서 그런 복을 막 복 받았다 그런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요. 다른 어떤 모임 가면 여전히 힘든 교회들이 많고, 좀 이따 우리 교회 소식 나눌 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지방에 모임이 이번 주 화요일 날 있거든요. 그 지방에만 나가도 제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안해가지고 입도 뻥긋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은 복이다. 근데 이 똑같은 복이 저분들에게도 저 교회에도 당장 지금 월세 문제로 막 이렇게 신음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똑같은 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해지더라고요. 분명히 저에게 복이 우리 모두에게 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주시는 복은 참 좋은 것이긴 한데 이 복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복을 복으로 누릴 수 있고 복이 복으로 남을 것입니다. 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신 그 지혜와 풍성한 축복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복이었어요. 근데 그 복이 솔로몬을 나중에 점차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의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을 복으로 계속해서 누리려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시작한 우리 교회가 이 복을 계속해서 누리려면 여러 가지 방해 요인이, 장애물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은 이 막힌 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허무신 막힌 담을 우리가 다시 세운다면, 여전히 그 담을 허물어뜨리지 마냥 못한다면, 막힌 담을요, 우리가 무슨 복을 복으로 누릴 수 있겠습니까? 출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사이에 틈이 자꾸 벌어져 있어요. 벌어진 채로 머물면 어떻게 복을 누릴 수 있겠어요? 물론 이곳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관계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되는 교회인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 함께 예배하면서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만, 자리에는 함께하고 있는데 내 의지로 이곳까지 옮겨오긴 했지만, 이동하긴 했지만 하나님과 여전히 가까워지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꼭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길을 열어놓은 회복의 은혜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은혜입니다. 절대 값싼 은혜가 아니고요, 피로 산 은혜입니다. 꼭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고,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먼 분들은 더 가까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 이것이 목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들 간의 관계 회복, 이것을 목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시잖아요. 주님은 막힌 담을 허무신 분이십니다. 화평이신 하나님, 화평이신 주님,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신 주님, 우리가 그분을 예배할 거잖아요. 예배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 가지 요인 말고요, 아주 뚜렷한 목적 하나, 우리 교회에 이 호적을 좀 지우면 좋겠어요. 어디 출신 이 호적을 말끔하게 지우는 이 둘째 해에는 호적을 지우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프 출신, 아름다운 출신, 이 호적 말이에요. 물론 이외에도 한 구역 안에, 한 사역팀 안에, 또 교회 안에 다른 요인으로 막힌 담이 있을 수 있지만 초점 하나 정하자고요. 온라인은 그냥 시내가 아름다운 교회가 아닌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도 아니고 시내가 아름다운 교회도 아닌 시내가 에셀나무 교인으로 우리 함께 걸어가면 좋겠어요. 좀 이제는 이 흔적 지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는 더 지워나가겠지만 올해 완전히 지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언제까지 누가 주인이고 누가 손님이에요? 우리가 언제까지 누구는 원조고 누구는 대세고, 에베소 교회의 그런 잘못을 우리가 왜 답습해야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 안에서요, 좀 교제의 폭을 넓히고, 또 우리 각 여러 가지 모임 안에서 지금 우리의 교제의 폭을 넓히고요, 관심과 사랑과 용서와 섬김의 폭을 조금만 더 넓히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화평이신 주님께서 이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거든요. 이미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잘 지켜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넓히면, 우리 관심의 폭을 조금만 넓히면, 우리 나눔의 폭을 조금만 넓히면, 누가 어렵대? 어디 출신이야? 이거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누가 결혼한대? 어디 출신이지? 누가 돌아가셨대? 어디 출신이지? 제가 작년에 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확연히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어디 출신이 결혼하는가, 어디 출신이 장례를 치르냐에 따라 거기 계신 분들의 비율이 확연히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출신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심과 사랑과 용서와 섬김의 폭을 넓혀주십시오. 호적 지워버려요, 올해는 우리가.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 갚는 대상을 완전히 넓혀서 누구에게 빚을 갚을 것인가? 시내가 에슬라무 교인에게 빚을 갚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는 조금 더 다져지고요, 조금 더 뭉쳐야 합니다. 그래서 2025년 주님의 뜻에 우리 적극 순종하는 무익한 종으로 서시기를 함께 다짐했잖아요. 둘을 하나로, 한 세 사람으로 빚어내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무익한 종으로 서기로 했으니까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뜻에 적극 순종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더 다져지고 함께 더 뭉쳐져야죠. 그래서 우리가 한 해 그렇게 더 뭉쳐짐으로, 한 해 더 다져짐으로 한 해가 마무리될 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우리 한 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 행한 후에 주님 앞에 서서 주님,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면서 긍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종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감을 얻을 거고요, 그럴 때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감을 얻고 또 얻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의지로 나가는 나감 말고요, 하나님만이 허락해 주시는 나감 말입니다. 참 나감을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모일 때마다 얻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다 쏟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감을 허락해 주셨으면 허락해 주셨는데 그냥 돌려보내실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나아감을 얻었으면 나아감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어요. 제가 지난 주간 특세 끝나자마자 여러분 송구영 신예배 주셨던 신년 기도 제목을 다 썼는데 꼬박 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조금도 쉬지 않고 막 치니까 2시간이 걸려서 다 기록을 남겼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우리 특세 때도 제가 좀 초반에 나눴지만 있더라고요. 그 많은 간절한 기도 제목들, 우리가 하나 돼서 한 몸 돼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을 때 그 나아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올 한 해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올 한 해 우리 출신, 호적 지우고 함께 한 몸 되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만끽하면서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좀 더 하나 되게 하옵소서. 좀 더 다져지게 하시고 뭉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나올 때 나아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나아감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한 목소리를 할렐루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견딥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주님 우리를 막아서고 우리의 하나됨을 막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주님, 우리